안녕하세요.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가지고 지내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우리 주연 형제가 잘 설명해 준 대로 냉방병이 있을 건데 좀 너무 조심스러운 지금 상황이라 혹시나 나한테 머리가 띵하고 콧물 나는데 혹시 아니야? 이렇게 지레 겁먹지 마시고 좋은 처방을 먼저 또 알려주잖아요. 타이레놀. 자, 오늘 좋은 거 하나 얻어갑니다. 냉방병 걸릴 정도로 제가 그렇게 냉방기 앞에서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한 3일 전, 이틀 전에 밖에서 이제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 몇 시간 동안 근데 너무 덥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페트병으로 2병을 마셨는데도 화장실 가고자 하는 그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그만큼 이제 땀으로 다 배출됐는데 되게 참 힘든 날씨는 맞다. 그래서 지내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실 텐데 주무시는 것도 좀 힘드실 거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또 저기 주무실 때 에어컨을 끄고 저기 주무시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하루 24시간 풀가동하는 가정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좀 그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쪽 동네 잠실 송파 동네는 24시간 틀지 않으면은 저녁에도 견디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김용모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고개를 넘어가서 저쪽 강동구 끝자락으로 가면 저녁에는 그래도 2, 3도 차이가 나니까 선풍기만 틀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쪽에 전국 곳곳이 지금 펄펄 끓는 그런 지금 기후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비슷한 그렇게 더위가 계속 될 거라고 말합니다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누가 이 시를 읊었죠? 이방원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잘 견디시고 상황이 호전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만 그러나 제가 한 1개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그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단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또 더 진일보되어지고 더 크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갈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선악과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두시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다스리고 지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교제한 대로 전반부에 어떻게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또 복음과 함께 연결해서 저희들이 교제를 했습니다. 정말 의문이죠.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그냥 두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해서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죄인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제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타락 이후에 논리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항변하고 생각을 해도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부유함을 우리가 감히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계시의 내용을 따라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본질적인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피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는 그가 한시도 온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되어진 아담과의 본질적인 차이와 그 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두신 이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할 때, 선악과를 설명할 때 아주 보기에 탐스러운 열매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로 어떠한 과일을 선악과로 이렇게 예시해서 그려놓죠? 주로 애플, 예, 사과, 주로 사과. 그것도 붉게 아주 탐스럽게 익어있는 사과. 왜 아오리는 안 그려놓을까? 여름철 사과. 그 사과 보니까 생김새가 보니까 부사 같아요. 보니까 홍옥은 아닌 것 같아요. 끝에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탐스러운 열매를 상징하고 선악과가 사과의 모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과를 모델로 해서 나무에 열려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사과 형상을 했죠. 그쵸?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선악과나 생명과나 어떤 나무다라고 하는 정확한 구체적인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 생명과 이런 정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이게 어떤 나무였다, 어떤 열매였다 라는 것을 구전으로나마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아담 하와가 최초의 목격자였고 최후의 진술자로 그렇게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들에게 미루어 짐작하여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러한 상상을 해서 선악과는 사과 모양일 것이다, 생명과는 또 어떤 모양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정을 하는 데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사과의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언뜻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두죠. 사과 모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전혀 다른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양이 있었어요.
그 빛깔에 있어서. 자, 그것은 성경에서 딱 닫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 이쯤 하고 사과는 아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뱀을 통해서 옛뱀이라고 기록한 이 뱀을 통해서 이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했고 이 여자가 그 미혹에 변질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역시 동일하게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감해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미 그 마음에서 부패하고 변질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금지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서 이제 따먹게 되는데 따먹기 전에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렇게 각각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보암직하다는 것, 정말 보기에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보암직하다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는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먹음직하다. 정말 탐스러운 열매인데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한입 아작하고 베어 물고 싶은 그런 먹음직한 요한일서 2장에 계속해서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라고 이렇게 여자의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송두리째 돌아오는 그 유혹의 앞에 요한일서 2장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이생의 자랑.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땅에 나고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평생의 열과 성을 다해서 추구하고 붙잡고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후부터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관한 이 정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노예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에 그리고 모든 인류가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현 주소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이 관계를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주어져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약속이고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자, 부부간에도 가정의 부부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인 서약을 하고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 약속이 파기되어지고 불성실하면 어떻게 되죠? 부부의 관계가 끝나게 돼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도 피고용인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가 설정될 때는 반드시 약속이 뒤따라요. 그렇죠? 몇 시까지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성실하게 준행을 하면 회사가 약속하고 있는 급여와 사회 복리후생 제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생기죠. 그러나 그 약속에 불성실하든지 그 약속을 파기할 때면 어느 한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이제는 그와 같은 약속을 준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셨을 때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두로, 문서로, 어떤 그냥 생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지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변개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모양을 다시 갖추어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또 약속을 체결한 그 당사자가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는지 아시겠죠? 그 금지사항은 아담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그런 굴욕적인 그런 관계의 설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 가운데서 아담이 피조되어진 피조물로 유한한 존재인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 가운데서 보호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금기사항을 통해서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 가운데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절대 굴욕적인 관계 설정이나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 그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어떠한 피조되어진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안에 고스란히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인지.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좁은 마음으로 제가 아담을 지어야 되는, 창조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아담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떠한 AI 프로그램을 딱 아담에게 이 뇌에 그런 존재로만 딱 만들어서 절대 배반할 수 없는,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그 마음에, 사단이 아무리 두드리고 그냥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걸로 연일 맹공을 떨치고 유혹을 해도 끔찍하지 않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가,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스스로 감정을 갖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AI, 아주 총명하고 정말 현명한 그런 프로그램된 그 지식에 의해서만 봉사하고 섬기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배우자로서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인격적인 존재로 의지를 가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 위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존재를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지정의를 소유한 그러한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프로그램 되어지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감정으로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의지적인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아무리 현명한 그런 아주 천재적인 이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섬김과 그런 봉사와 그런 수고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이미 프로그램 된 대로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나에게 끼치는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모드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추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터미네이터 1, 2, 3, 4까지 개봉됐나요? 맞아요? 모른 척 하면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에 사람들이 만든 인공지능이 스스로 의지를 갖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말살해버려요. 그래서 소수의 생존자들이 남는데 그 스카이넷, 핵전쟁을 컴퓨터를 다 장악해버리니까 핵전쟁을 서로 유발을 시켜서 공멸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기계인간을 만들어서 남은 사람들을 소탕하고 철저히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줄거리가 됩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라는 그 AI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죠. 인공지능. 그것이 이제 바둑의 최고의 고수들도 다 이제 지고 말았고, 그 수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또 얼만큼 더 진보되어지고 그 기술이 급진전되었겠습니까? 사람의 이제 기술력이라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 첨단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또 만들어요. 짐승의 우상. 아이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게 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우상에 대해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환란 때에 환란 성도들이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다 공개되어져 있지 않은 기술이지만 지금 10년, 20년 정도 앞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이 디바이스 기술이나
지금 모든 군사기술이나 이 디지털 기술 접목돼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선진국 나라의 진보되어진 기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년, 아니 20년 정도의 더 진보되어져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다 개발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불편 없이 정말 놀랍게 쓰고 있는 이 기술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대중화시키고 상용화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그 인공지능도 아마 그 정도까지 진보되어져서 환란 때에 어떤 통제하는 사회에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런 극심한 그 환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런 그 기술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 자체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 들어있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코드가 주입되어져서 엔터키를 탁 눌러서 실행을 해야만 그것이 이제 쫙 우리 사는 사회에, 우리 그 일상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물들로. 스스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뭐 스카이넷은 뭐 이제 그런 단계까지 넘어갔지만 스스로, 물론 그런 세상에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짐승의 우상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이제 그런 염려되는 마음도 생각되지만, 제가 이제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예를 드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만큼 생각하고 있으면 인간의 기술 자체가 저만큼 진보되어져 있어요. 현재 디지털 기술이.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집집마다 이제 그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반려자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해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졌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게 이제 반려인, 반려자라고 쓰는 게 맞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개가 반려견, 뭐 아들, 딸이 되어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그런데 그래서 저 아저씨 아들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털복숭이야. 아이고 저 아줌마 딸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털복숭이더란 거예요. 매발 다니고 기어다니고 옷도 입히고 별걸 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어요. 다만 주인을, 먹이를 주니까 주인을 잘 따르는 거죠. 떨어져가고 다른 사람이 먹이 주잖아요. 그 사람도 잘 따라요. 자, 여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셨을까?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인격적인 존재,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사실 본질적인 관계에서만 올바로 그것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 단계까지도 안 가죠. 그러나 이유를 찾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또 그러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창세기 3장에서 머물러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 그렇겠다. 이미 타락하고 이 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왜 굳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그렇게 동산에
놔뒀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고 생각하고 그 이유들을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관계만 온전히 맺게 된다 할지라도 창조자와 피조되어진 피조물, 창조자가 계신다고 하는 것,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는 것, 나의 인생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담이 올바로 알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자기가 인격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나 더 하나님은 네가 얼만큼 존귀하고 아담아 네가 얼만큼 행복한 자인지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아담을 내가 만드는 그 일에 있다고 하면 그 능력을, 그 상황을 쏙 빼버리고 그냥 평생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냥 일관성 있게 한 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게. 물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로봇에게 컴퓨터에게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주 사이버 세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의 이 비뚤어진 마음들을 투영해서 거기다가 막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거 다 비정상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사랑을 못 베푸니까 털복숭이한테 아들, 딸 만들어서 계속 사랑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들을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나와 같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그런 존재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상에 두셨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자, 찾았죠? 자,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그것이 대표적인 첫 번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되는데, 생명의 근원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을 해결해 보려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저축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려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물을 받아 담아야 되고, 담았는데 사라져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헤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를 아작 하고 먹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완전해질 줄 알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거요?
오히려 일평생에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너와 나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아담이 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 세 번째 생명의 연결.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담에게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그날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자, 죽은 이후에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이 뭐였죠?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벗은 몸을 발견하고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바로 생명이 끊어진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 따라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두 특징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날 때에도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경험되어지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그날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살아서 자기들 스스로 앞치마도 만들고 하나님 음성이 두려워가지고 숲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죽었으면 그 자리에서 널브러져 있어야죠. 움직이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끊어진 생명의 연결을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끈을 다시 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나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생리현상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한 생명체로 활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이제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이 이제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죽어서 와요. 이 세상에 누구를 막론하고.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사망이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죽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령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끊어진 생명의 이 줄을, 이 끊어진 생명의 이 통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생명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제자들도 어렵다.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시지. 무슨 카니발 축제도 아니고. 자, 너희들 시험 들지 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었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사망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이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 본질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짝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연락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웅덩이를 파서 저축지 못한 그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사는 이 인생의 이 두 가지 큰 악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겠더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의 몸부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큰 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있죠.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이다. 내가 비오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만 이 답답하고 불안한 때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보호받고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